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교 중에 광고, 예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령 세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해서 그 누구도 혼란스러워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이 한 사람도 없이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던 것처럼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고 나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역시 잘 대답하지 못하고 혹은 그 질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성령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는 확신 있게 이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러한 결론 없이 여러 근거들을 내어놓고 설명도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이 문제만 만나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성령 받음이나 혹은 성령 충만이나 혹은 성령 세례나 이러한 용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경험적으로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고 그 감화 감동에 대해서 익숙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의 어떤 강렬한 체험도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성령에 대한 경험적인 확신조차 바탕이 되지 못하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이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교단이 내용이 달라요. 이것만큼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잘 없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을 못 내리죠. 본인들이 신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신앙을 했다는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말을 하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판단을 못하게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자신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또 믿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 은혜가 없는가 하면 은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용기를 잃었던 마음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피곤했던 몸이 힘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도는 이게 정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크게 답답하거나 죽을 정도로 답답해서 내가 이거 뿌리 뽑고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설 만한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성도를 괴롭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 시간에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성경에 있으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니 아직도 정답을 갖지 못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 들을 때마다 답답해지거나 혹은 미뤄놓는 거죠.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는 거죠. 이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모를 리가 있나? 혹시 나는 성령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기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못한 거죠. 내가 성령이 있는 줄 확신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알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푹 넣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텐데 이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대두되고 나에게 심하게 부딪혀오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그것. 이것이 성령 세례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성령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비교되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들 그리고 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니 또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것은 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민과 고통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당연히 성령 세례는 정말 있는 것인가? 물어야겠죠. 그리고 있다면 그 근거는 뭔가? 무조건 있다가 아니라 성경에 성령 세례가 있다고 말하는가? 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걸 물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있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이 뒤를 이어야 되겠죠. 성령 세례는 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는 건 그러면 같은 이야기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이것도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확신 있게 대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순서대로 나가봅시다. 성령 세례는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죠.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럴 리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나야 된대. 이러니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남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은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열심히 전하던 아볼로조차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중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아니, 이 아볼로도 성령 세례를 몰라? 이 말이 그 말인가? 요한의 세례를 밖에는 몰랐다는 말이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신이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나도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나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고민을 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요약해서 읽었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제자이면서도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제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령을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이 안수해 주자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 야, 예수님 믿는 거 따르고 성령 받는 거 따른가? 믿은 후에 받으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혹은 받을 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의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이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6절, 이미 지나간 앞서의 장인데요. 고넬료 사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느냐, 식사 교제를 했느냐 하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사람들 성령 받더라. 봤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자, 봐라.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봐라.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어떤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나랑 같이 하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비로소 변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내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떤 이들, 목사들 혹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어떤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세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와 이 오늘 본문의 12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며 읽으며 또 은사가 성령세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어떤 이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 방언과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고넬료와 관련해서 방언이 성령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12사람이 방언했죠. 예언도 했지만 그리고 고넬료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라고 방언이 나오고 오순절날도 방언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것들이 물론 뭐 다른 이유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상의 것들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에 일반적으로 보통은 모든 교인들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렇게 근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알고 보면 이런 이유들로 성령 세례가 있고 내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안 그런 것 같고.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그럼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같은 일이 역사 속에 실제 있고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니 이거 의심할 수 없는 사실, 확실한 걸로 모두가 믿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세례가 이런 이유들로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 세례가 있다.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지 없는지 정의해 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하니까 여러분 또 이상하죠. 영화 한 장면 보듯이. 자, 성령 세례는 뭐죠? 물 세례, 성령 세례. 우리 지금 이 부분이죠. 요한의 물 세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니?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때.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 고민이 되면 나 물 세례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성령 세례는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재료잖아요. 세례의 재료. 물로 받느냐, 성령으로 받느냐. 맞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논쟁의 문제로 삼을 때 중요한 건 사실은 재료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요소가 뭐냐는 거죠. 이 재료를 지금 우리는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재료가 물이냐 성령이냐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받아서는 안 되고 물 세례 외에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의 관점이 이때 이 생각에 있어서 재료 혹은 요소에 있지 않은가 일단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성령이냐 물이냐 이거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동의를 하시면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요소보다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배추김치를 담는 거예요. 담는데 부재료인 굴젓 이런 것들이 넣느냐 안 넣느냐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들은 많이 준비하는데 배추는 없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말을 하지만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세례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어차피 물로도 세례를 베푸는 거고 성령으로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일단 먼저 급한 거는 세례가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는 이 재료의 차이점만 생각하다가 세례가 무엇인지 놓치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이 세례의 이해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무엇이며 언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세례 있었어요? 없었죠? 자, 건너뛰어서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이삭과 야곱 시대에, 그 밑에 시대에 세례가 있었어요? 없었죠. 자, 확 건너뛰읍시다. 사사시대. 구원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그 사사시대 성령 세례 있었습니까? 세례가 있었습니까? 아니, 세례 자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에 나와요? 없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다윗 왕국 시대는 어떤가요? 그때 세례가 있었나요? 여러분 읽어본 기억나나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세례 받았다. 기억나나요? 없죠? 세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세례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도 세례란 무엇인가? 그거 뭔데 우리가 받아? 이런 의문을 제지 않고 모두가 세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례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다윗 왕국 시대까지도 세례가 없다가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 때 나타나고 이미 백성들은 세례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세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의식에서 행하던 행위가 세례입니다. 영적 청결의 죄를 씻는 종교의식으로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물을 퍼붓거나 담그거나 지나가게 하였는데 바벨론에서도 이집트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인도에서도 행해졌어요. 문헌이 다 남아있습니다. 종교로는 조로아스트교, 브라만교도 이런 종교에서 실제로 종교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하지만 유대인이나 성경에는 없는 행위였어요. 이스라엘에 이 세례가 나타난 것은요, 언제냐?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 개종할 때 그들에게 할례와 함께 이 개종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명시된 청결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와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주전 1세기경에 주님 오시기 100년 정도 전에는 이 개종 세례가 많이 유대인들에게 행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구전 토라, 입으로 전해주는 이 구약 성경을 담고 있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안에 삼마이 학파와 힐레 학파 사이에
이 이방인이 개종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중요하냐, 세례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에 세례가 생긴 게 분명하잖아요. 봐요. 그쵸?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야? 하나님 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해 있고 그 문헌에 남아 있고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 세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전 1세기 이전부터 유대인 사이에도 이런 이방인 개종 세례가 베풀어지고 행해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세례는 뭐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던 세례는 어떤 개념, 어떤 용례로 행해졌습니까? 첫째, 이방인들이 죄와 오물을 씻기 위한 물로 행하는 청결 종교 의식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물로 씻는 의식이다. 자, 이 두 가지가 세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래서 회개 세례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죄악을 걷던 길에서 이 세례를 통하여 회개하고 오물을 씻고 오염을 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였던 의미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두말 없이 동참한 것은 이거를 다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성경도 지지하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 원래 일을 금방 뭐 합니다. 다 알아보고 3번, 4번 점검해보고 그래야 용기가 겨우 나지.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함부로 못하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성경도 이걸 이야기하는가? 똑같은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가? 세례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가 뭔가? 바다와 구름 아래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이 과정, 하루 만에 홍해를 지나는 건 하루 반 만에 있었겠죠. 광야는 4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을 세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만 세례다가 아니라 이 바다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구름 아래에서 물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구약에는 세례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례였다 해석해 보니 그게 세례였구나. 이것을 너희가 알지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 또 하겠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자기를 변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22장 16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여기 바울 보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와 죄 씻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이 바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거의 세례만 알았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도 아니죠. 광야도 아니죠. 무슨 세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래로 지나가는,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를 받고 뭐 하라? 세례의 목적이 뭐다? 죄를 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 의미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또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세례를 제정해 주셔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어요. 세례가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된 거죠. 구약이 없었는데 이젠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베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물이냐 성령이냐 하는 재료를 말하기 이전에 세례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세례고 이게 정결이고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게 세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인들이 받던 계종의 이 세례만 알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죠. 네.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 해 떨어질 때에 베드로의 장모집에 있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야. 왜? 좀비니까. 나가면 불에 막 타 죽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갖고 예수님이 해 떨어지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야. 진짜 그런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해 떨어지기 전에는 못 갑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는 안식일을 위반을 많이 걸어서 노동하는 거거든. 그 해 떨어질 때 이런 생각 속에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이런 의미를 모를 때에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엉뚱한 오해를 일으킨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가 안 요한의 세례는 그 이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는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이 계종의 세례 방식밖에는 몰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정확하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3절에 1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말은 유대교 개종자가 되는 이 세례만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기에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야,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뒤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어.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새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받는 게 뭐예요? 물세례잖아. 바울은 뭐 불세례를 줬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서 또 물세례를 줘.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냐 재료의 준비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모일 것을,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올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재료가 아닌 거야. 시대가 달라져서 유대인이 되는 것에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곧 예수를 왕으로 하는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세례의 의미를 알았다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하는 이 말뜻은 요한은 너희에게 유대인이 되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으나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뜻은 너희는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이 됨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물로 개종하는 이걸 요한이 베풀었지만 너희는 그거를 보았지만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무슨 경험을 한다?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즉 이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로도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두 재료의 충족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표현하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죠.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가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밥도 무슨 쌀로 지었느냐가 중요하죠. 물도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죠. 세례가 이루어지는 재료로서의 물과 성령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또 이 둘이 다른 것으로 보니까 물과 성령은 다른 거잖아. 그게 다른 거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이런 이해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는 물 세례 외에 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은 주장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결로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정결로서의 세례로 이해되어야 마땅하고 인정되어 사용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근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유대교인이 되는 개종이 그 세례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됨을 담는 것이 성경 세례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 성령은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하신 이 역사를 말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을 성경에서 또 증거하고 있는가?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다르지 않아.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같이 쓰인 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 뒤에서 부분 조금 이해를 할게요. 여기서 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받는 물세례를 말하죠. 이 물세례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곧 세례라고 말하죠.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제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다른 말로 세례란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세례가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게 세례의 본질이고 이것을 이 믿음을 물로서 세례로서 표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잖아요. 결국 물이든 성령이든 그것이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요한 1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해 주는 증언하는 이 셋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그리고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뜻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면 제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피야? 이건 그런 멍청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역사하는 증언하는 구원하는 그 일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피도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증언하고 있고 물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성령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읽어드린 말씀대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하면서 고넬료가 돌아온 하나님 백성 된 사건을 보세요. 세례라고 지금 딱 하니까 이게 탁 이해가 되잖아요. 아는 만큼 들리거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니면 막 엉터리로 보여요. 장인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가 뭐다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다 됩니다.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있는가? 있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요. 성령 세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그런 게 아니야. 죄로서의 또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가 아니었어.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표요 역사였던 것이죠. 아멘. 자, 구약의 하나님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다면 신약에는 성령을 주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로서 성령 세례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게 청결의 본질이에요. 청결의 본질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성령 세례야. 예수님을 믿는 거 이래놓고도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왔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성령 세례라면 오늘 우리가 믿는 게 성령 세례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와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미진한 부분을 마저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장가지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성령 받음과 다른가 하는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물세례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물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물세례로 표현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게 성령인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안 믿는 자에서 믿는 자로 회개하는 거고, 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또 이런 자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성도가 믿을 때 누구나 받게 되는 이 성령은 그 성도로 하여금 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실제로 일으키시는데, 이것은 연결된 하나이며
믿을 때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음과 성령 세례는 다른가? 같은 거면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은 우리의 이 양심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지 않던 그거를 돌이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입이 툭 튀나면서도 교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세상에 사는데도 굳이 날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해가지고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은 성도가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 세례로 표현할 수 있는 작업, 곧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작업에 성도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정도, 상태, 이거를 성령 충만이다 아니다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성도가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성도가 아직 회개가 덜 되어서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어서 자기 고집이 남아있어서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상태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응답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태 정도,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셨느냐 두 잔 마셨느냐가 중요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 술을 한 잔 먹고 안 취하잖아. 한 잔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두 잔, 세 잔, 여섯 잔 먹으면, 소주 한 병 먹으면 소주 한 병 여섯 잔 나옵니다. 먹으면 술 취하는 거죠. 상태. 한 잔 먹었냐, 여섯 잔 먹었냐, 한 상태. 마찬가지로 성령께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기도와 신령한 찬미와 나오잖아요. 술 이렇게 마시듯이 기도도 하고, 기도도 들이키고, 찬송도 들이키고, 말씀도 들이키고, 모임도 들이키고, 막 성령에 순종해서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술을 막 먹으면 술이 이제 나를 지배하잖아. 그럼 개가 되지만, 성령이 막 이 집회에 나오고 말씀 읽고 하고 막 성령이 막 나를 지배하니까 뭐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대답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 누구도 주라고 대답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을 받겠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이 간절한 간청이 날마다 깊어져 간다면, 간절해져 간다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것처럼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고 깊어져 간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하는 질문도 또 받겠죠. 그것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요구하시고 의의 일들로 부르신 하나님께 당신이 열심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 대답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도 당신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도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는 것이죠. 자, 방언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곡해한 겁니다.
방언은 그저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이 있었고 고넬료가 방언을 했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12명의 성도가 방언을 했는가, 성령이 많이 방언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언어들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신다는 그 표적이 바로 그 방언 사건이다. 이건 신학적 의미였던 거죠. 언어를 흩어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게 인류의 역사를 흩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방언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무슨 방언이 필요해? 자기 나라 말인데.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 들은 거는 천사의 방언 아니잖아요. 각기 자기 고국의 말로 들렸잖아. 그리고 오늘 이 방언들도 다 이러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천사의 방언이니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 넣고 문 닫으면 코끼리 넣어요. 그런 식의 주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문가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100% 맞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해로 모여라! 섬들아 나와라! 왕들아 나와라! 변론하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니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언어를 통일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방언의 은사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해 봅시다. 왜 어떤 이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럼 삶이 변하고 새로워졌다고 말하는가?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것도 대답을 해줘야죠. 그건 간단해요. 2가지 정도의 이유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먼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온전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이 거꾸로예요. 마음의 열심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보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머리로만 믿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극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 마리아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식사에 초대하면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되지 말라는 이 권면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성령세를 받고 그 사람 보세요.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는 왜 그런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고 주님께 안 드리거든. 두 번째 이유는요. 또 이유가 한 개 더 있는데 지체가 다른 이유에서도 그런 현상은, 같지 않은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역할이 다르고 담당하는 것이 달라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담당한 역할에 따라 그 은사를 주셔요.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심장처럼 펄떡펄떡 뛰는 이도 있고 모든 것을 듣고 헤아리는 귀처럼 들어주는 이도 있고 그 모습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은혜를 성령께 공급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감정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이성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행동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굳은 살처럼 더 무뎌야만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내장처럼 자기가 다 사귀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마귀와 죄를 미화하고 있다면,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거룩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다름이 전혀 문제되지 않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난 저렇지 않아도 나는 염려 안 해도 돼. 왜?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 스스로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성령 받음, 거듭남,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보거나 분명한 지식 없이 믿고 싶은 것을 믿거나 분별 없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거나 온전한 순종 없이 뜨거움 없이 믿고 있기에 어려워진 것뿐이에요. 이거를 지식으로 풀려니까 풀릴 리가 없죠. 그러니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 세례와 관련된 믿음의 모든 것을 환하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돼요. 다시는 걱정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인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세례란 무엇인지, 성령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의 세례에 의한 역사인 것을, 그리고 그것은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은 역사인 것을,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런 나는 이제 회개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에 약속된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성령 세례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 없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평안히 주를 믿으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